마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막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게 됐고 사람들이 막 꽉 차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심각한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치유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에 꽉 차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붕이 이렇게 그냥 나뭇가지로 덮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시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밑에 이렇게 계시니까 이 지붕에 있는 것들을 전부 치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네 사람이 이 침대 침상을 달아매서 예수님 앞에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놀랬고 아마 주변의 사람들 다 놀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즉히 참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보셨어요. 그때에 이 중풍병자의 눈에 비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중풍병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아무 소리 안 치면 그의 눈동자 속에 정말 외치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는데 죄가 있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주님은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예수님은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벌써 다 치료가 된 거예요.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게 신성 모독하고 있네. 어찌 하나님 이외의 죄를 살 수 있단 말이야 하고서 막 깜짝 놀라고 난리를 치고 있니? 말을 못하고 지금 막 그냥 어떻게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 마음을 아시고 얘기해요. 자, 중풍병자에게 내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겠어요? 어떤 게? 예? 내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일어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떤 것이 쉽겠어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병을 고쳤어요. 일어나 들고 가라.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뭐요? 내 죄 사함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려면 당신이 대신 이 사람을 위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예,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 인간이 쥔 너무 무거운 짐이 이 죄의 짐인데 이 짐을 벗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은 그 죄사함의 증거가 뭐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예, 이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야, 정말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구나. 근데 이건 표면적일 뿐이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며 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오늘 또 우리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시간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이 길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사박더니 부르시어 오시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흐르도록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인간은 기쁨으로 활약으로 즐거움으로 죄를 지어버렸지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그 무거운 고통의 짐을 다 지고 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 레위 마태가 세관에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함께 들어가셔서 그 레위 집에 가서 음식을 드셨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떻게 저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실은 사람들이 죄인은 아니죠. 자기 주어진 맡긴 일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세리들이 다 모였겠죠. 전부 다 불러서. 근데 이 세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가고 로마에가 바치니까 저 나쁜 놈들, 저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기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같이 앉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면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고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과감히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또 먹고 마시고 같이 웃으시고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인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갇혀서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오늘 우리도 나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갇혀가지고 다른 일들을 볼 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편견에 우리는 잡혀있지 않는가. 그러나 한쪽 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면이었고 이쪽 면에도 역시 다른 면인데 우리는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갇혀있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다시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율법에 갇혀있는 그들의 생각과 율법을 탈피하고 계신 예수님과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한쪽 면만 잡혀있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견해는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쌓아놓은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더 넓혀서 내가 봐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9월의 금식, 이 금식이 있거든요. 이제 금식인데 그때가 아마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금식하는 절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는 다 먹고 마시고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다른 사람 다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자기 편견이고 자기에게 잡혀있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이라든지 또 스가랴서 볼 때 우리가 스가랴서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주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 금식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라가 뺏겼으니까,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금식을 한다? 그 금식이 아니라 회개의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금식하는 뭐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일 돼서 금식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금식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퍼서 금식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들의 견해가 달라요. 이들은 그저 슬프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금식한다는 것이지만, 그러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짓고,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나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그 음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나라를 뺏겼으니까 슬프다, 나라 잃어버렸으니까 아프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슬프다, 이런 금식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 금식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면 어떡할까? 그때는 슬퍼하겠지. 그때는 금식할 수가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되고, 낡은 곳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밀밭사이를 지나가세요. 아마 이는 이날 아침을 굶으셨는지 점심을 굶으면 모르지만,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는 밀지삭을 따서 비벼 먹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조롱조롱 따라가면서 항상 살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바리새인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합니까? 자, 이 추수를 했잖아요. 거뒀잖아요. 비벼서 탈구를 하고 비비고 다 추수를 해서 그걸 또 먹었으니까 일했다 이거예요. 일했으니까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 먹고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느냐 다윗이. 야,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의 견해, 인간의 견해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걸 하라고 했는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몰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고집을 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이 주인이셔요. 그 주인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인간은 그냥 나를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 자신의 육체의 모든 우리 자유를 다 억압해 버리고 있냐. 그렇다고 해서 그날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께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쉬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 육체를 쉬고 마음의 영 복잡한 거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되고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건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가 아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혜,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모든 생각을 내 중심에 내 지혜에 나의 판단해 놓고 판단하고, 자, 문자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봐가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지만 그 수많은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라니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사랑으로 살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이런 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법이 왜 존재해요? 예?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법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를 하겠어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이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한계를 벗어나 진정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글자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이런 풍습에 매여서 우리 자신을 오히려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했고 왜 주님은 이 길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가셨을까 생각하면서 내 생각은 버리고 주님의 그 마음,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엄마의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더욱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날 오늘 또 우리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